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징계에 관련된 시리즈 설교 개념적인 내용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영적 현상으로서 예수 믿는 자, 택함받은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심판날까지 어떤 삶을 사는지 그것을 징계와 시험이라는 단어로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징계라는 단어와 역설적인 의미, 이걸 연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역설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역설, 사람은 누구나 징계와 시험을 싫어합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성경에 써 있는 거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기서 물론 이제 짐승이라는 말은 영어상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미련하고 아둔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짐승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의미가 누구나 징계와 시험을 싫어하는데 성경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세상에 속한 짐승 같은 사람은 분명히 자기 욕심에 미혹되고 유혹돼서 고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이 말은 뭐냐면 행위로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 상태, 양심 상태, 영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죠.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마음과 양심의 영적 정체성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주신 것,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의 씨가 뿌려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나는 거죠. 이 복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짐승 같은 사람은 이와 같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는 가능해도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들이 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미워한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표현으로서 징계, 시험, 이런 시련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 때문에 이런 시련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이런 것은 너무나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때 신앙을 가지신 우리 부모님 세대 신앙들을 놓고 보면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교적인 분위기, 그리고 미신적 신앙이 있는 그런 집안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고난을 겪었죠. 저 예수쟁이가 왜 저래?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겠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고난도 고난인데 진짜 고난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내가 빛을 받은 빛의 자녀냐, 교회 내에서도 빛과 어둠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교회 내에서 흑암이라고 하는 교회 내에서 빛을 분리해낸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흑암이라는 말을 제가 흑암인 교회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런 말을 쓰는 것은 교회 자체가 빛이죠. 당연히 이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건물로 되어 있는 간판 붙여진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흑암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교처럼 율법적 신앙이 만연된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 없기를 바라시고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시련을 당하여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 이것은
오늘도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하루인 것입니다. 자기의 현실, 나의 현실, 이것이 곧 믿음의 사람이란 증거이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면서 더욱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도 복음을 굉장히 전할 수 있습니다. 잘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전도왕도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부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전도의 1차적인 관문이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전도는 뭐냐면 예수가 왜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가. 지금 이거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진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고 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아멘 하면 믿는 걸로 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은 가능합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죄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죄에 지배받는 존재인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됐다는 이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이 말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마음 상태와 양심 상태와 연관돼서 원죄를 지닌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은 그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이거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이 내 믿음을 증명하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영광을 오늘 믿음의 현실, 믿음으로 인한 현실, 이 현실화된 나의 믿음,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내 믿음, 이것이 오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통해서 고난스러운 삶, 시련, 그래서 오늘 인내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현실을 통해서 나는 영광을 지닌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이 이야기가. 그래서 역설, 이게 뭘까요? 싫어해야 할 것을 싫어하지 않게 된 사람, 이게 역설이죠. 누구나 싫어해야 되는데 나는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육의 현실을 보고 살지 않고 영적인 믿음 안에서의 현실적 삶을 보는 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가 이루어진 자,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그에게 가능한 역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사람이란 이런 설교 한번 해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시리즈 설교를 해드렸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사람들만이 가능한 삶, 이게 역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육의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 안의 삶을 보는 사람들, 싫어해야 할 그 고난을 싫어하지 않게 된 사람들, 징계를 싫어해야 되는데 징계를 싫어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역설적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육적인 삶이 아니라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기에 하늘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너무 어려운 삶이겠죠. 근데 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설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아, 네가 나를 세상 가치관으로 처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처참은 도리어 나의 영광의 멸관이니 네 뜻대로 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인생을 힘있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늘 배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게 해주심에 오늘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것이 징계를 기뻐 감사함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섬김이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는 묵상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